우리 한 절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서는요, 편의에 의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이렇게 나뉘기는 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무엘서를 둘로 나뉜 이유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책이 아니라 양피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두루마리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방대한 양을 한 스크롤, 한 두루마리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되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나누기는 나누는데 무작정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을 중심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반부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전환점으로 해서 분량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의 후반부에서는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는 다윗 혼자 하드 캐리하게 됩니다. 이런 사무엘서는 우리가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두 메인 캐릭터인 사울과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따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무엘서의 핵심 3인방인 사울과 다윗과 사무엘, 그 세 명 중에서도 특히 서로 극과 극의 인물들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비교 가운데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두 인물이 이렇게 서로와 서로로만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각자 그들이 대표하는 인간상으로도 극단적으로 서로 대비된다는 점을 함께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은 과연 우리는 어떤 인간상에 속해 있는지, 나는 사울이 대표하는 인간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윗이 대표하는 인간상에 속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사람은요, 전반부의 메인 캐릭터인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메시아였던 사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히 나 중심의 사람,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me, I, my, me, mine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그 사람은요, 그 언어 생활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봤을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친구들은 삶도 이쁘고 행동도 이쁜 경우가 많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친구는 또 삶과 행동도 일반적으로 무식한 경우가 많죠. 사울의 언어 생활의 특이점은요, 그 사람의 언어에 너무 1인칭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언어에 드러나는 그대로 그 사울의 삶 역시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지금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는데도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가 내 영혼아 1인칭 언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뻑 중에서도 진짜 자뻑이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중요한 캐릭터인 이 사울도 이 어리석은 부자에 못지않게 자기 중심의 언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다윗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을 배경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울 왕이 끊임없이 자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군대를 이끌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갑자기 급동이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부하들 앞에서 이렇게 큰 거를 하기가 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쪽팔리니까 이 동굴에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혼자 들어갔던 그 동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말 간단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다가가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이를 보고 이제 멀리 떠나가니까 그때서야 동굴 밖을 나와서 사울의 이 옷자락을 흔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목숨을 절대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미안하고 면목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거듭해서 악을 선으로 갚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양심에 찔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울면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사울이 이런 미안함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손쉽게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이런 감동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드린 것처럼 사울의 언어는 1인칭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나보다 나를 1인칭이 무려 6번이나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말인 나보다 의롭다라는 것은 아직도 뭡니까? 기준이 아직도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보다 의롭다는 건 여전히 기준이 나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언제나 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나 중심의 사람은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스펙과 또 좋고 지위가 높고 소유 재산이 많고 심지어는 시작조차 좋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요 외모부터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꽃미남 수준이 아니라 고상하고 품위 있고 존귀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품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막 여기저기서 나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다 나 이제 다음 왕이다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고 침묵했던 그런 신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 선택되어서 드디어 추대되었을 때도 자기는 적격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부적격한 사람이라면서 숨기까지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다 노예로 삼겠다고 협박하면서 위협할 때도 유일하게 혼자서 거룩한 분노로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맞서 싸워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에 사울이 왕에 오르는 것을 막 반대했던 사람들을 주위의 백성들이 이 기회에 당신이 영광을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망을 당신이 받고 있으니까 당신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반대했던 사람들 이 기회에 다 죽여버리자고 했을 때도 그랬던 사람들을 제재하면서 말렸던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울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결핍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결핍이었다기보다는 이 사울의 잘못된 중심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이 사울의 유일한 결격 사유였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이 사울의 유일한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나열했던 것처럼 사울은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2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암몬을 크게 쳐부수면서 정말 왕으로서 등극한 가장 이상적인 시작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생애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모습만 반복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이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끊기까지 했던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가 이런 인생의 결과를 결정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면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 또한 등장하죠. 바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사람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사울이 1인칭 언어의 중심의 사람이었음을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언어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는 당연히 사울과 정반대의 언어 생활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언어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이 저작한 시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저작인 시편 73편, 73개의 시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가를 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프를 타면서 노래했던 그때부터 수많은 시가를 써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의 노래들에 쓰여졌던 언어들은요, 1인칭 나의 나를 이런 1인칭 언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목자는 여호와시니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나의 빛은 여호와요, 나의 구원은 여호와요, 나의 피난처는 여호와요, 나의 반석은 여호와요, 나의 요새는 여호와요, 나의 힘은 여호와요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계속해서 주어가 나를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여호와가 주으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여호와가 주으셨다는 것이 다윗의 언어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어 생활의 중심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누가 주어로 자주 우리의 언어 생활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후는 그 중심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인간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나는 다윗이 대표하는 인간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이 대표하는 인간상의 사람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바로 돌이켜야겠죠.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선지자이며 사사이며 또한 사울과 다윗을 둘 다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겠다 결심하시고는 사무엘을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집에 도착해서는 이새의 아들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렇게 소집되어 나온 아들들이 있었죠. 장자였던 엘리압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이 있었고, 셋째 아들 삼마가 있었고, 나머지 7 형제들이 다 이렇게 소집되어서 사무엘 앞에 다 섰습니다. 이 인물들이 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처럼 준수하고 키가 크고 왕의 외모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귀한 분위기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이 사람인 것보다 생각할 정도로 그들 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명령의 말씀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첫인상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은 주로 그 사람의 외모와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사모님과 자주 TV를 보진 않지만 고정적으로 놓치지 않고 챙겨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은 전혀 처음 들어보는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남녀가 커플이 되는 게 목표인 리얼리티 쇼를 같이 보는데요. 그걸 보면 처음에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이쁘다.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그런데 이런 첫인상 평가가 뒤집히는데 그런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첫날은 블라인드로 서로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가 전혀 없이 지내다가 다음 날이 되면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직업과 나이와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때 많은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참가자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인상 평가 때는 그냥 외모로만 평가받았을 때는 몰표를 받았던 사람이 그 소개 이후에는 전혀 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첫인상 평가 때는 아무 표도 받지 못했다가 자기 소개를 한 이후에는 몰표를 받는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시각적이고 이렇게 외적이며 눈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보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것을 보라고 하시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을 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의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너희도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명의 출중한 외모의 형들이 부름받은 자리에 부름받지 못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이었던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검게 타고 또 먼지바람에 때가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끌던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의 배설물 냄새가 났었을 사람이 바로 목동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2절에 그의 빛이 얼굴빛이 붉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이 타서 당연히 얼굴이 붉었겠죠. 그런데 눈이 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눈이 빼어났겠죠. 눈만 반짝였을 뿐 얼굴은 끊임없는 바람과 고된 일로 떼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들이 동생 다윗보다 훨씬 귀티가 나고 얼굴이 깨끗하였을 것이고 의복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단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목동 소년의 중심에 하나님 자신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되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당연히 계셔야 될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하고 악한 인간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원래 지은 바 목적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행도 없이 또한 양과 염소들, 동물들과만 있었는데 자연 속에서 홀로 묵상하면서 이 어린 소년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갖 풍파와 더위와 추위, 고된 노동과 또 곰과 사자들과의 혈투, 인간적인 외로움, 또 아버지와 형들의 그런 홀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년 다윗은 끊임없이 계속 노래했더니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은요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왔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경험에서 나왔던 고백들이었던 것입니다. 홀로 있는 외로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언어 생활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 역시도 하나님 생각 중심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평생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꼭 맞는 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혈통 가운데 나오셨고 다윗의 자손이라고까지 불리는 정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다윗이 누렸던 그러한 영광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지음 받았고요.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결국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쪽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다윗도 결국은 여기에서 인생이 갈렸고 결과도 갈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설미랄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요, 옳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또 자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여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며 또한 그분의 백성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1인칭 언어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생각 역시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다윗의 인생 여정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서울미랄교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자와 같은 시간이 있었고 곰과 같은 시간이 있었고 또 골리앗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울 왕 같은 그런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귀한 남서울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친구들의 영혼들의 인생길이 다윗의 인생길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만족시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순간 최종적으로 참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고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일 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